오늘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청년부는 지금 수련회 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애들 포함해서 15명, 네? 아직 조금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자라면 말씀할게요. 15명 가면은 내가 갈비 사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14명 왔어. 너무너무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지금 청년부가 한 7명 모였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7명 모여서 정말 요즘 기적이에요. 각각의 저기에서 그 얘기 한 5분만 얘기하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내심 설마 14명 가겠냐. 그리고 졸업생들 3명 붙여도 10명 정도. 세상에 한 달 사이에요. 여학생들만 2명 전도해 온 거 있죠. 오늘 새롭게 또 왔어요. 근데 완전 돌아온 탕렬해. 그러니까 어느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거 데려온 게 아니라 안 다니는 거, 거라 그래 미안해요. 그 표현이. 안 다니는 자매를 데려왔어. 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그래서 14명이 지금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참 이렇게 우리 백 목사님과 함께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이렇게 수련회 그 순서지를 받고 내용을 봤는데요. 아주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기쁨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좀 격려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방침의 청년들도 어른 예배 꼭 함께 하면서 요즘 청년애들이 열심히 자리 참석하는 거 보이시죠? 또 한어부, 영어부가 이제 영어부도 역할을 잘 해요. 영어부는 주로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 하면서 하는데 두 번째 은혜 받은 얘기. 제 사무실 옆에 중고등부실이잖아요. 하여간 오후 5시 금요일날 되면요. 한편은 좀 시끄러워. 찬양팀이라고 해서 이제 근데 보니까는 한 2주 전부터는 너무 소리가 월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소리가 거칠어지고요.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다 졸업생들 올려보내고 새 팀이 구성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승범이 참나 다 컸어. 그 다음에 유신학 권사님 아들 가운데 첫째는 청년부고요. 둘째 이름이 뭐지? 예? 은호. 걔네들이 주축이야. 그냥 오죽하겠어. 이제 타미 선생님이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다 듣는 거야. 니들 이래 가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요 세워놔야 돼. 전 타미 선생님이 이렇게 홀리한지 처음 알았어. 그냥 설교보다 더해요. 니들 이렇게 찬송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래가면서 똑바로 안 앉아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제가 쭉 듣는데 은혜가 됐어요. 나중에 내 문을 뻑뻑 열고선 야 내가 다 듣고 있다. 왜냐하면 또 더 앞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제가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참 은혜롭다. 참 선생님 내가 칭찬한다. 여러분들 유스그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유스그룹이요 지금 34명 정도 이렇게 30명 정도 모이는데 또 졸업을 해도 인원이 더 늘어. 왜 그럴까?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졸업을 시켰는데도 중고등부가 더 많아져.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청년부 칭찬했죠. 중고등부 칭찬했죠. 아동부를 칭찬 안 하면 또 얼마나 사역자들이 저기 하겠어. 그러니까는 중고등부와 부흥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동부에서 지금 아동부가요 21명 되죠? 예? 23. 예. 한 10명 좀 넘게 시작했을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제일 지금 부진한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은 작년부요 회개들 하셔. 정 없으면 길가에 가서 노임을 주고라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전 예수님 참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요. 주일날 데려올 사람 없으면 일당 주고 같이 예배 드려도 그건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 예,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각각의 지금 장소들이 모자라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교육관 세워질 거 생각하면 새벽기도 이제 드리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침 가끔 하면요 요즘 주름살이 더 생겼어. 건축원금 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 이 주름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드릴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김한중 권사님이라고 벌써 계획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천일 기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까 하는 거.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어떤 것이 세워지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배우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 타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변하면은 반드시 금요 집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누가 변하겠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온전히 가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박수철 권사님 예를 들면은 성가대에서는요, 권사님이 꽃이 돼야 돼. 그냥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 배운 자답게 살아가야 돼. 성가대는 성가대들, 각각의 속장님은 속장님,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교회의 오늘은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일단은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인정해야 되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잘못되고 무서운 그 실수는 뭐냐면요,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되었던, 그것은 평신도들이 되었던,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교회의 주인은 어떤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한국에서 이게 타락할 때 말이에요. 모든 일이 타락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세습하는 거, 목사님 어저께 저희 그 교회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교 은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저도 어저께 아침에 알고선 초대했으니까 여기 오셨더라고요. 제 대학교 때 아주 함께 주임 교수님이세요. 은퇴하셨어요. 여자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동기들하고 몇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참 교회 아름답다고, 그리고 또 이제 잔디밭만 자랑할게, 잔디밭이니까 우리 잔디밭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한국에 비하면 참 이게 조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칭찬하시더라고. 야, 김도현 목사 열심히 해서 그분은 LA에서 제가 제일 유명한 줄 알아. 그래서 참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옆에 이제 저기 커피집 가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동기도 한 2명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제가 성골이래, 성골. 진골이 높아요, 성골이 높아요? 성골이 더 높은 건가? 네. 제가 성골 중에 또 육두품이래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도 목사, 이게 신학교는요 아버지가 목사인 게 최고인가 봐. 이제 몰랐는데 또 여기 미국에 와서는 또 저희 큰형님이 미리 자리 잡았으니까 그래서 저보러 성골 중에 성골이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교회를 물려준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비판적인 그런 거에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할 생각이 없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어느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자신도 거부해야 되고 그러한 일을 보거든 철저히 경계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가 그게 썩어져가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소유권 이거 드리면 드린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다면 할 말이 있지. 이 카펫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밟고 다니는 거 다 세금 내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면 교회 본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는 게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증거를 남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한 인간 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굴 부르시냐면은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역설적이지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인됐다 그랬을 때는요, 사실 예수님 잘 믿는 게 증인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다면은 순종, 그렇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사랑,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람을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우리는 그 점에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또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동물,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길 기뻐하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 사람이 사람 되려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탄도 사람을, 여러분, 사탄과 사람과의 관계에 참 사랑이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하길 기뻐하죠? 사용하고 이용하길 기뻐하는데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과 사람 간에는 사랑이란 존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 그래서 찬송에도 그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사탄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되단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복되고 삶이 기쁘고 그리고 또 은혜로우려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될 때 그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각각의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이 금요 집회 보니까는 오늘 이거든 장로님이 여기 스토 이렇게 쫙 뿌리니까 장로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노동하는 거지만은 집에서는 안 하시죠. 집에서도 하시나? 할 데가 없죠? 예, 할 데가 없는 분은 다 교회 와서 하세요. 응? 잔디 키우는 맛 여기 넓습니다. 응? 그러니까는 이거 하는데 참 즐겁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요, 참 교회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 교회 와서 쓸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 와서 내내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좀 기쁘고 놀랄 때는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맨날 점심 밖에 나가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식기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선 바쁘니까 설거지 1시간 후에 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백 목사님과 제가 또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싹 가면요, 1시간 후에 와보면은
세상에 깨끗하게 누가 치워놨어.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뜻,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기관으로는 두 개가 있는데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기도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부부도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참 복되고 행복한 가정 영위합니다. 먼저 아내가 믿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먼저 남편이 믿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은요,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게 참 부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와 가정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합당한 목적에 거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강조되냐면요, 그게 사람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 살 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길 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대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말해주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구별되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스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2초 후에 안 나오면 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 그렇죠? 성도란 말은요, 여러분들 어느 때 쓰는 거냐면은, 성도란 것 자체가 거룩한 정자잖아요. Holy people. 자, 뭐로부터 홀리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홀리한 거예요? 예? 어디로부터 홀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홀리하단 말은요, 여러분들 거룩하단 말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면은 이게 팔자걸음, 이렇게 양반들이 이렇게 걷는 걸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넥타이 매는 게 거룩합니까? 노타이 하는 게 거룩합니까? 예? 상관없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목사 뭐 예를 들어서 하면은 뭔가 구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라도 매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거룩하다 그러면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걸음걸이도 틀려야 되고, 말하는 것도 틀려야 되고, 옷도 틀려야 되고, 뭐 표현되어지는 것도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래야지 거룩하다 그러는데, 거룩하다는 뜻은 사실은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라 separate from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달라진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몫이 틀리긴 뭐가 틀려요? 목사님 똑같더만요. 그거는 진짜를 못 봐서 그래.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조차도요, 진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조차도.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 필링이란 게 있잖아요. 필링 이렇게. 그렇죠.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여기 금요 집회 나온 여러분 가운데 진짜가 많을 것 같아, 가짜가 많을 것 같아? 여긴 진짜가 많을 거예요. 여기요?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룩다운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진짜를 사모하는 가짜인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러면 저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소위 그 사람들은 진짜를 꿈꾸지도 않는 가짜들이야. 야, 맞는 것 같죠? 권사님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사실은. 화낼 때 화내고, 뭐, 솔직히 우리도 뭐 시험 들 때 시험 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다 천사는 아니잖아. 예. 정직하게 막 그렇지만은, 그래도, 정말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금요 집회 나왔지. 그거조차도 없는데 나왔다면요, 그 사람 정신병자. 죄송해요. 뭐가 아쉽다고 나오겠어? 이 금요일 뭐 상품 제가 뭐 나온다고 상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얼굴이 이뻐지는 것도 아니, 이뻐지긴 해. 구세혁 권사님 보니까는.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정확히 여러분들 진단하면요, 진짜를 사모하는 가짜인 건 맞아.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홀리라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거룩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 숫자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된 일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근데 자꾸만 착각하는 게, 이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 좁은 문은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깊은 뜻은요, 그게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 자꾸 세상의 향락 문화와 뭐 하나님 문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말하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정탐꾼은 몇 명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다 사명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파송받아갖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죽 12명을 뽑았으면 그 12지파 가운데 대표 선수인데, 한 지파단 최소한 적어도 10만 명, 많으면은 20만 명, 30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명 뽑혔다는 것은 사실은 용자 중에 용사요, 또 신자 가운데 신자를 뽑았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12명 갔는데 고작 소위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딱 2사람뿐이 없다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도의 길이란 것이 좁은 문인 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홀리 피플이 된다는 것이, 늘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부단히 달려가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낙오되지 않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누구를 만드는 것일까? 홀리 피플,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사람의 사람, 이거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인데, 교회는 건물 아니다라는 걸 먼저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 자체가, 목회자 자체가 그렇고요, 성도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봐야지. 자, 한번 제가 가끔 가서 도전적으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건물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 가면 좀 부럽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너무, 예? 우리 교회가 좋아요? 진짜요? 잔디 죽어가는 저 모습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파릇파릇 잘 키운 그 교회가 좋아요? 잔디야?
뭐 질문하는 제가 바보지 대답하는 권사님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질문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좋더라고. 야, 뭐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감사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게 잠깐 이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녁에 갈 때 보면요 완전히 약간의 나이트 클럽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 전기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요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좀 해보고 싶은데 내 뜻을 따라주질 않아. 정의값 많이 나온다고. 안 부러우세요? 전 부럽더라고요. 근데 교회는요 본질이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끝났다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보다도 아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끝났는데도 뭔가 이어지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요구하시는 것 같아. 이게 컨디셔널리 그 선구원 후 조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막 구해주면요, 구해주긴 해도 자기가 잘못해서 떨어졌으면은 배상을 해야 해. 자, 이럴 수 있잖아요. 배가 막 이제 이게 가는데 시간을 맞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길을 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난간에 매달리지 말라 그랬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난간에서 까불까불 대다가 바다에 폭 빠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다 선장도 알고 다 있는 사람이 알아. 구해줘 말어. 자, 말을 그러니까 안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해줘야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라 그러죠. 왜? 경고했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말 안 듣다가 그 일을 벌어졌으니,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거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게 극단적인 이지만 이제 비행기 비상구 문 열면 돼야 안 돼? 근데 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가끔 있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택싱이라고 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르기 전에 막 이제 서서히 이제 비행기가 가.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비상구문을 펑 열어버렸어. 누가 막기도 전에. 그러면은 그게 그냥 풍선처럼 터져가지고 이 비상 계단이 쭉 내려간 거, 우리 아시아나 이번에 봤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비행기 쓰고 다 수습을 하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비행사에서는 이거는 전 재산 날아갈 정도의 차질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뭔가 요구하는 것을 우린 자꾸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상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키웠어. 근데 화가 나가지고 뭐 가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렇게 하려면 말이야, 여태까지 내가 키워준 거, 내가 먹여준 거, 내가 입혀준 거 다 너가 반납해. 근데 이 아들이 진짜로 반납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자기가 여태까지 먹었던 거 쫙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또 입었던 거 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몇 밤 잤으니 숙박료 하루에 50불씩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여러분 내겠다 그러면은 그거 섭섭해요? 아니면은 기뻐요? 지금 장로님 제 예화가 그게 기특하다고 듣는 예화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 사실은 그런 경험 하면요 마음에 섬찟하지 않아요? 예.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게 하나님이 그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분명히 something, 뭐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잠깐 착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구원이 취소될까 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내가 받은 구원이 나로 인하여 취소될까 안 될까. 근데 또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곁을 떠나 지옥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취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못 드려요.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취소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이너프합니다. 구원받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실수에도요, 그 실수가 자녀됨이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그게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실수인지 아닌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노여워하죠.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 반바지 하나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신나는 날이었어. 제가 아주 일생일 때 아주 익사이팅한 날이었어. 세일하는 반바지 15불짜리 2개. 홀리스터란 상표가 있어요. 예? 그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똑같아. 근데 예화를 듣는데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이, 야 너도 하나 사주랴 그랬더니 아주 그냥 맞득지 않은 표정으로, 어디 가냐. 그래서 헐리스터 간다 그랬더니 갔다 오시래.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은 현금으로 달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 그래도 너랑 같이 가야지 재밌지 우리가. 그러니까는 가주긴 하겠대. 헐리스터 갔어요. 가서 이러고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화난 것도 아니야. 보니까는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도, 그래서 야 홀리스터가 무슨 상표인데, 그러니까 대디 이것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집사람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홀리스터는 주니어 하이 애들이 입는 거야. 하이 스쿨만 돼도 안 입어. 근데 내 옷은 다 홀리스터야. 나는 그것이 어른들 입는 건 줄 알았죠. 진짜로 여태까지. 그래가지고는 아주 우리 아들이 맞득진한 그 표정으로, 대디 그거 입으려면은 아예 그냥 누가 갖다 줘. 홀리스터는 진짜 목사가 입을 옷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아들이 안 미운 게 진심이 느껴져. 그 아이가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대디 이거는 목회 차원에서 대디가 그거 입으면은 목회 못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권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디 홀리스터가 입고 다니면 애들이 모르는 사람 몰라. 어른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급의 애들은 이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 주니어 하이 애들이 입는 거, 저 50 가까이 되신 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 분이 저것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 둘이도요 거울 보면서 신나가지고 이거 어때 이래가면서, 제가 한번 입고 올게 한번 저기 할 때. 그러니까는 그 중심을 아니까는 별로 노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다면은, 자꾸 우리는 다윗은 완벽했다, 뭐 바울은,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분석이란 걸 해보면요, 사도 바울 성격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확신해. 저하고 비교하면요, 제가 그 사람보다 10배 더 인격적. 여러분들 둘 가운데 선택하라면 저 선택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우리 백 목사님 같은 성격인 거예요. 100배가 나요? 저보다? 제가 10배 난데 사도 바울보다 100배가 낫다면은 저보다 10배가, 90배가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얼마큼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억하십시오. 뭐 교육관 짓겠다 그랬을 때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냐? 제가 이런 운동 할 거예요. 전 교인들 내십시오. 전 교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부도 기억하세요.
아이들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금액의 문제가 아님을 제가 분명히 선포하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는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홀리 피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남김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욕심내지 마세요. 내 족적을 얼마나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는 가끔요, 정말로 답답한 거는 제가 장례하러 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진짜 호화로운 묘지를 만들어놔. 대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와서 울어준다면 얼마나 울어줄까?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억한다 할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구네 집에 갔을 때, 누구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억합니까? 자기 일이 아니면요, 사람은 겉으로는 그냥 아유 말을 해도 그 영광에 아우 부러워요 말을 부러워하지도 않.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많이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이루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요 조금 조심스러운 거지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매년 추도하면서 또 기억해 준다. 그것도요 사실은 형식일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족적이 많이 한국교회 역사의 큰 족적, 그걸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바로 홀리 피플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거룩의 길이에요. 거룩의 길.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제가 그거는 그 교리 시간에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제일 먼저 시작된 기관차는 뭡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금요 집회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걸 믿습니다. 다 잊어먹었다면 다시 공부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날에 복습이에요. 기관차로 말한다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가르친 대로 얘기해야 돼. 자, 두자. 제일 먼저 뭘 한다. 뭘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벌써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요, 다 잊어먹었어.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억 안 나시면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를 해요?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먼저라고 보통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니까는 하나님이 용서해. 여러분, 이거는 교리적인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점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장로님은 우리가 예. 그런 거는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았을 때에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저한테요. 많이 그 시간에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공부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는 2년 후에 제가 1년 전에 가르쳤던 거 다시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새로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자, 분명히 요거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켈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그런 말도 이거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뭘로 구원을,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회개하여 구원받았느냐, 선행을 하여 구원받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이라겠어요?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성화예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영화의 삶이라고 했죠. 이걸 perfection life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이지만 무엇을 향하여? 영화의 삶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을 짧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그 뜨거운 마음, 기쁘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삶의 모습은 뭐냐?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부름을 받았냐고 표현할 때 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거룩을 향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먼저 부르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것을 내가 건물을 이만큼 져서, 아니면 내가 이만한 선교를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모아서,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소아시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지만 가끔 하는 게 뭐냐면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모든 서신서를 다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 우리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게 말해요. 바울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 아니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래요?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내가 능히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하면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한 사람의 신실한 종으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수하게 복종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바울 이 자리에 데려다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소아시아 세우고 교회 기초를 세우고 교회 부흥을 이룩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한 사람의 신실한 신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남겨지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100% 바울은 하나님의 동행한 자로서 남기를 원하지, 얼마나 교회를 세웠으며 얼마나 기독교의 큰 업적을 이루었으며 얼마나 큰 족적을 일어나는 신앙의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한 신실한 신자로서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당대의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우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요, 다윗과 나아만 장군을 그 엘리사로 인도했던 어린 종과 자꾸 무게를 다르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어린 종과 다윗은 똑같은 존재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가 다윗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뭘 뜻하냐면, 지금 교회는 참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 교회가 표방한다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계산서에는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는 몇천 명 된다, 이런 계산서는 저 머릿속엔 사실은 없어요. 다만 바라기는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한 사람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교회가 겸손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인내가 넘치고 온유함이 넘치고 무엇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는 것을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복이 따라서요 다른 거예요. 믿는 자들은 보는 시각이 말씀드리죠. 중고등부 저렇게 오후 5시부터 와가지고 두들겨 부시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도 착한 목사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전 거꾸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당했거든. 조금만 이렇게 시끄러우면요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와가지고는 크리스마스 때인가 이브 때인가 좀 와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선 좀 이렇게 즐겁게 교회 안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역사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된 때가 있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야, 감정도 없고 낭만도 없어. 엄청나게 눈이 안 적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이만큼요,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와, 그냥 천국 오는 거, 천사 오는 거 같고 예수님 오는 것 같아. 막 오는데, 그냥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니까 행사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눈 던지잖아. 근데 이게 탁 했는데 하필 또 공교롭게도 경건한 마음으로 오시는 장로님 눈탱이에 탁 맞았어. 야, 근데요, 경건이고 뭐고 없어. 눈탱이에 눈 맞으니까 있잖아요, 눈이 돌아가. 그 장로님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 야, 근데 어린 나이에도요 그 덕이 안 되더라고. 뭐 시건 맞은 거, 솔직히 말하면은 시건 던진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돌멩이 하나 섞어가지고 던졌겠지. 근데 그 맞으면요, 그 장로님이 정말 성화된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면 그때 나타난 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온유, 그렇죠? 인내함, 그 다음에 사랑, 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 대 맞으면 그냥 야, 던질 땐 살살 던져라 이러면서 그냥 넌 맞히기도 잘 맞힌다 하면서, 그래 너 당첨됐으니까는 한 뭐 100원 하면서 너 뭐 사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죠. 제가 그럼 그때 그걸 봤으면요, 제가 목사 되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회개하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 오늘 막 하는데 그 듣기 나름이잖아요. 사실은 막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그 목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요, 자꾸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참 성장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찬양 인도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하나 참 마음에 와닿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거룩을 위해서 가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흉내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반드시 올해보던 내년 사건은 똑같이 벌어져도 넉넉함과 온유함,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그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 옛날에는 혈기 부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앞서길 좋아하고, 옛날에는 자기 실력을 믿었던 그 모세가 그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그 광야 생활에서도요 그의 인생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라진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혈기 부리던 그 인생이 결국 남는 것이 뭐냐? 거룩함은 온유함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진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넉넉함과, 그래서 사랑과, 그래서 온유함이 넘치게 돼. 자, 이 시점에서는 우리 서로 한마디 인사하고 가야 되겠죠? 사랑에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시작. 시키면 금방이에요. 이제 권사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실 때, 권사님께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잖아. 얼마나 온유함이 넘쳐. 뭐 특별한 거예요, 장로님 이거? 아니, 손으로 이렇게 만지. 젓갈이 수제가 있어요. 감사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매번 정성을 다해서 가져오는 게요. 혹시라도 얼음이 식을까봐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뿅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 거룩에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 테니까, 이제부터 제가 서론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존재다, 거룩의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거룩을 배우고 또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그건 나중에 적어두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제 성경으로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 보십시오. 이것도 조금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이퀄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은, 그래서 화해를 시켰다면은 영향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말하는 성경의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것 가운데 그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우리는 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 또한 사랑해라 하는 지엄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이 되거라. 그게 그 단계 가면은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좋은 뜻에서는 그렇지만 나쁜 뜻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이다 그러면요, 이게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자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교주 보십시오.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하죠? 어떻게 이상하냐? 자기가 영인 걸로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노라, 이런 독심술 하다가 다 제명에 궁예 보세요. 궁예. 여러분, 궁예가 뭐 하다가 죽었죠? 네?
왕노릇하다가 전혀 제가 기대하는 답을 못 하시네. 한 번도. 조금 전에 힌트 드렸잖아. 궁예가 많이 한 짓이요. 말년에 독심술에 독심술. 그래서 왕건 데려다가 네가 반역의 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러니까는 왕건이 너무 황당하거든. 그래서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옆구리 찌르면서 야, 그냥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왕건이 납죽 엎드려 왕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궁예가 그래 네가 나에게 죄를 고백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 왕건에 나오잖아. 처음 봐요? 이런 건 좀 보고, 은혜로운 건 보고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것은 영이니까 그게 아니라 신령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된 백성의 증거를 뭘로 찾죠? 신령한 것으로 찾아.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길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도만 하면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솔직히 그런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훈련시켜도 바로 옆에 여기 뭐 라필마 교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신유의 은사, 그냥 와서 여성 성도들은 기도만 받아도 여기 눈가에 주름 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다 글로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당연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됐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두 가지라고 했어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그 가운데 성경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과 거룩 가운데 특별히 거룩을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이 거룩이 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분량을 보면요,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봤는데 좀 굉장히 도움도 됐고 도전된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인간 창조 전에 천국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인간 창조 전에 천국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영원한 나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는. 예. 예. 천국이 있었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천사들은 언제 대체 태어났다는 얘기가 없는데 언제 있었을까? 성경은요, 모든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니고 모든 내용을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사도 분명 인간 전에 피조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천국도 이게 피조된 걸까?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영원이란 단어를 위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라고 했죠. 제가 늘 제한적 영원과 무한적 영원. 그래서 천국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천국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라면, 김도민이라면, 인간이 김도민이라면 김도민 죽은 다음에도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김도민 전에, 다시 말하면 인간 창조 전의 천국과 인간 창조된, 누구든지 인생이 창조된 후에 천국과 대체 뭐가 틀릴까? 뭐가 틀릴까? 여기에는 뭐가 없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이쪽에 인간이 없었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나 거룩 같은 건 저쪽에 없었을 때문에. 장로님이 그래도 비슷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부단히 그래도 이게 한 것 같아. 맞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요,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따지자면 이 천국을 더 기뻐하실까, 이 천국을 더 기뻐하실까? 이 천국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우리가 깊이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뭐 부족함이 있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후에 이루어진 천국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흰옷을 입은 거룩한, 그 흰옷은 어떻게 흰옷이 되었을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흰옷은 어떻게 거룩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 씻음 받은 자들처럼 살아왔던 자들이 거하는 곳이 천국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겠어요? 깨끗하게 됨,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요, 그 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이것이 조금 표현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룩은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 줄 알리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 무엇을 하셨죠?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일어난 얘기죠? 목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두 가지 의미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는 세족식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섬기며 발을 씻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발걸음이 거룩이 아니라, 옷차림이 거룩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사랑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해서,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해질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변명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요, 이 좁은 문에 대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쫓아오셔도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만 해석하고 이제 끝낼 것 같아. 마태복음 7장 13절, 자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많이 misunderstanding,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좁은 문, 넓은 문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금욕의 생활 아니면은 방탕한 생활 이렇게 이해하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목회자는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뭘로 이해하냐면은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가진 재산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렇게 남루하게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그런 종류의 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문을 의지하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 문을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는데, 그 좁은 문은 14절에 보니까는 무엇으로 이해하냐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좁은 문은 우리의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좁고 넓고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뭐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좁은 문은 누구냐면요, 그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나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어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주어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 좁은 문이 누구냐면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자 보시면 24절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옵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 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됐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찾으나 이것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신비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랜덤리 그냥 우연히 턱턱, 이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막 애를 써서 그냥 그러니까 10개를 투자하면은 뭐 20개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문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 다음에 먼저 온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왜 그들은 절도요 강도일까? 네? 왜 그들은 절도요 강도일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말합니까? 구원자인 것처럼 속이며 행세한들. 이건 대표적으로는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존재가 뭐예요? 내게 와라, 내가 보살펴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왕들, 철인들, 철학자들, 그 다음에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문은 하나만 존재하는데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문이다. 9절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좁은 문은 뭘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적다 많다? 적다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는 진짜를 구분한 법, 이거는 구원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진짜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어저께는 가짜였다가 오늘 진짜일 수 있을까? 네? 오늘 가짜였다가 내일 진짜일 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고민을 해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버젓이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 자, 그분이 하는 얘기는 뻔해요. 그걸 부정하진 않아.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도 않아. 다만 예를 드는 게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도 밧세바와 그렇게 부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느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아멘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참 이게 요지경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 아니면은 뭐라고 정죄해? 어떻게 해? 저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정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로 다윗의 그 예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함을 고백해요. 그러니까는 좁은 문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로 가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 스스로 죽음이세요. 거기에는 영광도 없고요, 거기에는 자랑도 없고요, 거기에는 나를 내세운 일은 죽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객관적으로 고백하건대 지금 현재만 보십시다. 봤을 때 이거 내면서 생색하고 이거 내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이거 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좁은 문을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이면 그 교회가 은혜로운 거고요, 그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이라 하는 것은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길을 가는 동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단히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좁은 문을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수련회 가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전인 교육관,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중인데 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한 영혼 영혼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육관을 주님께 헌납합니다. 아버지시여,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참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거룩을 향하여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은 곧 좁은 문으로 가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